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의 말씀, 끊임없이 감사함,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함 가능하십니까? 끊임없이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늘 부담이 되는 말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그런 감사함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감사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다라는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갈망함이 되기도 하죠. 와, 나의 삶 가운데도 그 감사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함,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던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함.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끊임없이 감사함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끊임없다는 것에 조건을 내걸고 상황을 내걸고 어떠한 그러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런 조건과 상황의 이야기들을 내걸기 시작하면 끊임없이는 고사하고요, 한 번, 두 번도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함 기억해 주십시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는 말이겠지.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것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것만이 내 삶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다. 이것이 나를 살린다. 이러한 갈망함과 그 진실됨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럴 때 끊임없이 감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상황과 조건으로 빗대어서 볼 때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가운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보았지만 3주, 제가 앞에 수식어 좀 값싼 수식어를 붙였었어요. 꼴랑 3주 사역하고 떠났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꼴랑 3주 사역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야손의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노라 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왜 꼴랑 3주 사역했습니까? 의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처럼 유대인들의 극심한 저항과 위협과 심지어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그 방해가 너무너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고 2차 선교가 그렇게 또 계속 이루어졌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상황을 보면 끊임없이 감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마음에 한편으로 좀 짐이었어요. 왜? 오랜 기간을 두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사족한 바나바, 이제 등록한 바나바 교육이 있어요. 또 15주의 성장반 과정도 있어요. 1년의 제자반 과정도 있어요. 또 목장 방학 때마다 큐티 학교, 여름 특강, 겨울 특강으로 있어요. 그렇게 양육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한 사귐과 교제를 우리가 나누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 자체를 가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또는 두 번 너희들에게 내가 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탄이 막았다. 자,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유대인들의 반대가 계속 있었다는 것.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자꾸 뭔가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탄의 공격으로 나타났으면 분명한 것이겠죠. 자, 지금 제가 두 개의 부류를 말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사탄.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끊임없이 감사함. 무슨 얘기입니까? 그 끊임없다는 얘기는 이처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의 극심한 저항이 있었다니까요. 반대가 있었다니까요. 뭐가 끊임없이 감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13절, 오늘 큐티 본문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 호민실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호민실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의 참다운 기쁨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함께 서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다, 소망이다,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됩시다. 영광이 됩시다. 어제 본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럴 때에 아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의 기쁨 또한 나누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또한 기쁨으로써 우리의 삶이 마음껏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끊임없이 감사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주의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끊임없이 감사함,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오롯이 거하며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끊임없이 감사함의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